잠시 왔다 가는 인생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주님만 바라보며 한평생 살아가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산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자리까지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평생 사는 동안 주의 사랑 붙들고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산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11월 24일 수요일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믿음으로 함께 주님의 보좌 앞으로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나가세 온전한 믿음으로 그때의 주가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 성소에 서서 확신을 가지고 어린 양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 경배드리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다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열어가세. 이 눈보다도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확진자들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콘센트가 빠져 있는 듯 세상에 더 많은 발을 걸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코로나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성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열어주옵소서. 내년이면 산성재단이 70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70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한 것들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할 수 있는 재단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질병과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들을 위해 위에 임하셔서 영적인 평강과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항전직 선거를 통하여 많은 핍박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상한 심령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모든 핍박자들이 말씀과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기이 쓰이는 그릇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세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타락과 험악한 시대를 살아갈 능력은 오직 믿음뿐이오니 저희들의 아낌없는 수고와 사랑의 헌신으로 믿음의 본을 잘 보이며 믿음을 잘 전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을 주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타락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사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사모하는 영을 허락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귀한 강문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께서 늘 영육간 강건케 하시며 초심을 잃지 아니하며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날마다 때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한 목사님으로 산성의 양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히 사용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는 목사님 되시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필요들과 간절한 기도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사도행전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선교의 현장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조우진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잘 심겨져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구약 242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뭘 그렇게 당연한 걸 지금 물어보고 있냐, 그런 표정들이신데,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좀 다른 결의 질문인데, 제 얼굴을 보시면 뭔가 이상한 게 있으신가요? 네. 제 얼굴 지금 빤히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이마에 기스는 제가 자다가 스스로 긁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얼굴 자체가 이상한가요? 좋아하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양쪽 귀가 다릅니다. 모양이 다릅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기형으로 태어나서 오른쪽 귀가 더 작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귀로는 작고 신경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걱정이 많이 되셨고, 또 학교에 가면 또 흠이 되지 않을까, 약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머리카락을 이제 기르게 하셔서 귀를 가리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양쪽 귀가 다르게 태어났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부모로서 참 죄책감이 들었을 것 같고 속상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의 귀를 위해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고 이 귀가 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모양이 좀 나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귀가 들리지 않다 보니까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 오른편에서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더 큰 소리가 들리게 되면 오른편에서 하는 소리는 거의 듣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부르면 저는 무조건 왼쪽을 쳐다봅니다. 소리가 왼쪽에서 들리기 때문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오해도 한 번씩 받을 때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못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도, 그리고 제가 또 한때 음향에 또 관심을 갖고 이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서 이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게 참 너무나도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귀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어렸을 때 또 수술도 이렇게 몇 번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이 귀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 귀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모양이 다르다라는 것, 참 속상하고, 그래서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 저의 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귀를 보면 그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앞에 그 어떤 응답도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또한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듣지 않으실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을 생각해 볼 때 구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더러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너무 완고하고 엄격하며 일방적이고 그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 언약궤를 다시 옮겨오는 과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새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옮겨오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몰고 옵니다. 그런데 수레를 끌던 이 소가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궤가 떨어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흔들리는 법궤를 그저 붙든 것뿐인데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또한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것이 큰 죄악이었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사를 그 자리에서 그렇게 치셨다라는 게 너무하신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쫓겨남을 당하는 게 당연한 것인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가나안 족속들 또한 용서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일방적인 순종만을 강요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으로 수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부터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까지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볼 때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일방적이신 것 아닌가? 너무 완고하시고 그저 순종하기만을 바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7장 말씀은
한 가문의 딸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소개합니다. 이 5명의 딸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자신들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아들이 없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아버지 슬로브앗은 패역한 고라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아버지 슬로브앗이 재산을 다 빼앗길 만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르우벤 자손 그리고 다단 등 이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반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이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속한 가족들, 그들이 선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들과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소유를 다 집어 삼킵니다. 이처럼 반역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한 가문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망하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21장 말씀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래서 불량자 2사람을 시켜서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나봇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땅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러한 중대한 범죄에 자신의 아버지는 연루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들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슬로브앗 가문의 기업이 그의 후손에게 계승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4절 말씀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슬로브앗 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 여성들이 지금 모세와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슬로브앗 딸들은 주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저 아들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기업을 다 빼앗아 가십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슬로브앗 딸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업의 승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전통에서 남자 후손을 통해 전수되는 게 원칙이죠. 또한 민수기 36장 3절 말씀에 여기서도 슬로브앗 딸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승된 이 기업이 지파와 가족 내에 머물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상의 기업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고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 계승에 있어서 형사 취수 제도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형제 중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기업 계승에 대해서, 기업 승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그 이름이 가문에서 삭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슬로보아도 아들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계승할 수가 없습니다. 슬로보아스의 이름이 므낫세 지파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의 슬로보아스의 땅과 슬로보아스의 이름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려받을 땅이 사라졌다, 이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업은 땅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웃자 혹은 나알랄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웃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전문 용어로서 왕이나 군주로부터 하사받은 땅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기업이 무엇이냐?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으로서 이스라엘 각 지파, 각 종족, 각 가족대로 대대로 보존하여 계승하고 지켜야 할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슬로보아 딸들은 그 유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상속할 수 있게, 계속 우리 가문이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슬로보아 딸들이 제기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이제 가져갑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그 아버지의 유업 기업을 물려달라고,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슬로보아스의 기업이 그대로 상속되고 슬로보아스의 이름 또한 이스라엘에서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민수기 36장에서도 슬로보아스의 이름이 나오고 여호수아에서도 땅을 분배할 때 슬로보아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제기한 문제를 수용하시며 원칙, 율법을 바꾸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 말씀에서 결론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율법으로 주셨던 것이 수정되어서 앞으로는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다라고 하면 딸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라라고 바뀐 규례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볼 때 일방적이고 완고하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 슬로보아 딸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유연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슬로보아 딸들이 제기한 문제를 들으시고 그녀의 말들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업 승계에 대해서 율법으로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바꾸시기까지 하면서 이제 새로운 규정으로 지키라라고 판결의 규례로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꽉 막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그 작은 목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주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목소리도 들어주십시오라고 외칠 때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율법까지도 고치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프랑스 사실주의 작가 밀레의 대표작인 이삭 줍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이 그림의 명암을 보면 뒷부분이 환하고 앞부분은 어둡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보통의 그림은 앞부분이 명암이 밝고 뒷부분이 어두운 게 일반적인데 이 작품은 밀레가 조금 다르게 그린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의 어두움이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삭을 주는 이 세 여인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소외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한 밀레가 이 이삭 줍는 여인들을 출품할 당시에 비평가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작품이 1857년도에 출품되었는데
보통 이때 당시에는 남성들 그리고 영웅을 주인공으로 작품을 그려넣는데 이 작품은 농부를 그리고 그것도 여인을 주인공으로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른편 뒤에 뒤편에 보면 아주 작게 말 탄 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뒤바뀐 작품으로 비난을 쏟아냈던 것이죠. 이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연약한 이들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허락하에 조용히 떨어진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작품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왼쪽 편에서 빛이 비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빛이 비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어둠이 있지만 이 여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밝은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룻이 등장하는데 이삭을 줍는 가난한 여인이죠. 모압 여인으로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런 룻이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군가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래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룻기 2장 4절 말씀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왔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도 자신의 밭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감탄사를 포함하는 보라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룻기 2장 4절 말씀을 원어로 직역해 보면 그런데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보아스는 룻기에서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그 이름은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룻은 우연히 왔지만 마침 그때, 그런데 보라, 보아스,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자도 여기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이 우연히 이삭을 줍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 또한 그 밭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믿음의 계보를 다윗까지 이어가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그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연히 이른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침의 은혜로, 그런데 보라, 힘 있는 자, 유력한 자가 여기 왔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밀레의 그림에서도 어둠이 가득한 여인들의 삶이었지만 밝은 빛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그런데 보라,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율법과 관습으로부터 소외받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기업을 빼앗기게 될 처지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지키고자 온 회중 앞에 서서 하나님께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무례하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지만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규례를, 율법을 수정해 주시면서 너희들의 말이 옳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꽉 막히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저 우리에게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의 그 작은 목소리까지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둠에 놓여 있지만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우연히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런데 보라, 이 마침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간구에 은혜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것은 아니지 않나요? 주님,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라고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무조건 순종만 해야 하는 건가요? 무조건 내 죄 때문인 건가요?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반응하시는 하나님, 꽉 막히신 하나님이 아닌 유연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날마다 연약한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늘 소외된 삶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유연함으로 은혜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왕,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앞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꽉 막히신 분이 아니라 유연하시고 우리의 그 작은 소리까지도 작은 신음까지도 내 삶은 연약하고 죄인된 삶이지만 그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라, 이 마침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침묵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앞 꽉 막힌 분이시라 우리가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유연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까지 들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에게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로 응답하시고 그런데 보라, 마침에 은혜로 응답하신 하나님, 밝은 빛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따뜻하게 비춰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몸을 높이며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는 주님의 그 은혜만을 찬양하며 높이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함께 해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소외가 있고 외로움이 있다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며 은혜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과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안정을 되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된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 4,0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이 가득하고 또 확진돼서 어려운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정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영역에서 정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선정국 가운데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헛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왕국까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이 나라를 생각하며 정책을 세워나간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올라가는 것들이 아버지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아버지 강물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역사를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우리도 코로나 나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갈수록 어렵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확진자가 4,000명이 넘었고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불안하고 염려되는 이 마음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코로나를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아픔 가운데 이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불안과 염려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힘과 용기와 아버지 역사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까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계속되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건강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끝까지 선교사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 새로운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화면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살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성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으로 주님을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90% 탄자니아 선교사님을 기도합니다. 새로운 사역지 탄자니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몽골에서도 맡긴 사명대로 귀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새로운 이 탄자니아 사역지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처기에 가져도 초심을 잃지 않고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91호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을 기도합니다. 코로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학생들과 현지 사역자들 모두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역자들 세워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선교의 복음을 아버지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아시아 연합신학원이 코로나 인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일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가르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92호 인도 선교사님에서 기도합니다. 분의 지역 4개 마을에 있는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을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사역들을 위해 역사하여 주시고 모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민과 아이들을 위하여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집니다.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회를 변혁시키며 그 땅을 새롭게 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3호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말레이시아 보르네오 땅의 널라얀 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널라얀 부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난민학교 연합회가 난민들을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위로하고 아버지 새로운 소망을 부여하고 아버지 소명을 심어주는 귀한 사역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건강을 붙들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질병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일동산의 한금현 지사님 허리골절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마음간에 평안함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빠르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수덕 권사님 고동이 불편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간에 편안함 더하여 주시옵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걷고 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동산 이춘자 원사님 아버지 어린 통증으로 고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원희 지사님 뇌경색으로 오랜 투병 중에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삼동산 이창화 장로님 영병 입원 중인데 욕창이 생기고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순자 성도님 어깨 수술을 위해 홀로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조기구를 찾고 아버지 생활할 때에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동산의 강정자 집사님 아버지 장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현재 병원에 입원할 치료 중에 있습니다. 병세가 더 악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약해진 그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정부 성도님 아버지 치매로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아버지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통정 집사님 나이가 연로하여서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만나는 기쁨 평안함이 가득 넘치므로 지낼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부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동산의 서경자 집사님 허리 압착증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일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란 전도사님 얼굴에 태산병이 생겨 치료 중입니다. 아무런 통증 없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동사의 김옥선 집사님 아픈 허리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힘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정자 집사님 나빠진 신장으로 주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샘을 도와주시고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한 이 시기 가운데 코로나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불안하고 힘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지도자들을 주께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에서 한 영혼들을 품으며 지금까지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더불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든 이 환경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오니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인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들고 아버지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긴 시간 동안 참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바라며 엎드려 기도하는 그 환우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정결케 되며 다시 한번 깨끗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참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온전한 보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하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공급하심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03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산성의 성도들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조 목사님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나도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좀 따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하나님께 따지니까 이루어졌지 않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남성으로 여성으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복을 안 줍니까? 이렇게 따지자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네.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구하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네, 작고 소외되고 연약한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자,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예전처럼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노트를 지난주에 나눠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죠? 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만 하루만 딱 쓰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면서 올해 말까지 한번 쭉 써보시고 정말 내가 감사 제목을 쓰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또 따로 여러분 노트를 구입하셔서 1년 내내 감사를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임설이 집사 여러분 자격을 보시고 우리 목장 안에서 귀한 분들이 계시다면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삼동산의 이정술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시민장례식장 VIP실이고요. 장례 예배는 내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남편이 아니고 내 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평불만을 말하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내 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작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응답받고 그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과 건강 위에 또한 대한민국 온 열방의 회복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